지난 우리 이제 한두 달 전에 가이리가 시카고에서 필라로 와야 했을 때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마 집에 있었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숙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있으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혹시 킹덤 봤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킹덤. 당님들 듣지도 보지도 못하셨죠. 킹덤 봤어. 근데 저도 그때 사실 킹덤? 그건 뭐야? 했더니 아빠 그거 안 봤어? 당연히 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킹덤이 뭔데?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네가 왜 봐? 아빠 요즘 그거 난리 장난이 아니야. 막 킹덤 요즘 미국에서 안 났어. 무슨 드라마인데? 한국형 좀비 드라마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지요. 애들 말로는 오늘 이틀 동안 킹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 수도 있지 해서 봤더니 한 1부작이 10편이 넘어요. 1시간 남짓 되는 거 10편이 넘는 것을 이틀 동안, 그러니까 20편이 넘는 드라마를 1부작, 2부작을 너무 재미있어서 꼬박 애들하고 이틀 동안 다 봤다는 거죠. 미국 애들이 그걸 다 봤다고? 그냥 신기하고도 놀라워서 찾아봤더니 그야말로 인터넷 안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이미 전 세계로 이것이 전 세계 거의 수십 개, 한 50개 가까이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방영이 됐고, 어쨌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1부작, 2부작이 마쳤는데 지금 3부작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의 그 팬들이 3부작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자기 예상평을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이게 좀비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가지고 들어가서 한국적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러니까 한국형 좀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미국과는 좀 달라요. 서양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좀비가 활동하는 것도 좀 다르고, 소위 말해서 한국의 원과 한과 연결되어져서 한국의 왕조와 역사와 또 결합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냈는데 제가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편이 어떻게 될까 각 여전히 논쟁 중에 있고, 한국의 작가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또 토론을 하고 좀비의 세계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기도 하는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에서는 BTS가 관중 없이 그저 공연을 하기만 해도 전 세계 온라인에서 난리가 나는 시대가 됐고, 영화에서는 기생충이 짜파구리라고 하는 그 라면을 먹는 독특한 방식이 미국의 유행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 방역에서는 정영근 본부장이 전 세계 스타가 되기도 하고요. 한국 야구가 전 세계로 중계가 된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ESPN에서는 한국 야구가 중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킹덤이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미로 볼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재해석되고 재미와 위로와 의미를 함께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킹덤에 대한 소개가 좀 길었는데 보시라고요. 요즘 집에 계시면서 심심하실 텐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이미 이것은 1월 달에 2부까지가 종영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 드라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넷플릭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방향도 있고 작품성과 메시지도 있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드라마입니다. 말씀드린 1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부가 좀 준비되고 있는데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 1부를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중동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을 수니파 급진 무장 단체 IS가 이제 다마스커스를 폭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이제 시민들은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또 빠져나가면 본격적인 폭격이 시작될 것으로 알아서 또 정부군은 시민들을 못 빠져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도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죠.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사람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중에 홀연히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알마시라는 청년인데 수염이 좀 나고 아주 마른 청년이 나타납니다. 대중들 앞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알머시가 폭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시점에 나타나서 연설을 하고 마침 그때 사막에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폭격이 무산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왜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 설교를 하면 폭풍이 일어나는가? 또 이 사람이 나타나고 모래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폭격이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뛰어난 설교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2,000명을 이끌고 무장단체 군인들, 정부군들의 포위망을 뚫고 광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따라오죠.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으로 갑니다. 국경이 당연히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고 이제 군인들이 막고 있죠. 그리고 그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알마시를 체포합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알마시를 취조하죠.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과연 당신은 누구인지. 드라마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알마시가 취조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씀입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아주 흥미진진하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감옥에서 사라집니다. 탈출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군중들이 서요도 있고 하는 그런 와중에 한 소년이 총을 맞게 되고 총 맞은 그 소년을 살리는 장면이 방송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사라졌는데 방송이 이제 어디를 비추냐 하면 미국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을 비춥니다. 그 마을에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만, 교회를 섬기지만 늘 생활고에 시달리고 몰기지에 늘 시달리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한 목회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가 예상이 안 되는 힘든 삶을 사는 목회자의 가정이 있는데, 마침 그 가정이 있는 그 교회, 조그만 교회와 가정에 있는 그 마을에 토네이도가 휘몰아쳐 옵니다. 엄마와 아빠는 피해 있는데 피하고 보니까 아직 딸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는데 토네이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보이고 자기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것은 자살행위이고, 울부짖을 때 토네이도 사이로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알마시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구해오죠. 이제 그 일이 방송이 되고 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알마시를 추종합니다. 이것은 드라마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그때 이제 미국 FBI가 그 사람을 구속합니다.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로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마시를 취조하는 수사관과 알마시의 대화와 그 내용이 이제 드라마의 주된 과정입니다. 갤러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 사람을 취조합니다. 아무리 취조해봐도 특별하게 나오는 건이 없고 무죄로 석방이 되죠. 언론에서는 석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난리가 나고 해서 석방이 되는데, 석방되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텍사스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마시가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차를 가지고 와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차를 타고 어디로 떠나는데 워싱턴 DC로 향하고,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 워싱턴 DC에 큰 그 물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못 같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알마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갤러 요원이 알마시를 추적하고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이고 왜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드라마의 과정인데, 자, 여기 좀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뭘까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알마시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실은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실은 별로 없습니다. 알마시의 정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사회가 혹은 현재 인류가 무엇을, 어떤 사람을, 어떤 대답을,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삽니다. 오랜 내전에 시달리는, 그리고 폭격 앞에 놓여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나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갈등하고 늘 대립하는 예루살렘이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설교하고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늘 갈급한 삶을 사는, 게다가 토네이도까지 휘몰아치는 한 목회자의 가정이나, 그리고 10년 깊은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는 모든 현대인들, 항상 필요하고 갈급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현대인들의 소원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필요한가를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1부작이 끝났는데 1부작에서는 알마시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쟁 중에 있는 것은 과연 정체가 뭐냐를 인터넷에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일부 이 드라마에서 1부작에서 보여준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와 그들의 소원과 갈등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그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나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이 나타나서 내가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좀 행복하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던졌던 정말 수많은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물었습니다.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오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바로 그 사람, 오실 그이,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면 믿어야죠. 사람들은 예수의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 다 따르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줄 것입니까? 를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뜻을 해결해 줄 겁니까? 우리 오랫동안 원과 한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들의 소원이 충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원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과 메시아의 본질과 그들의 소원이 충돌할 때,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메시아의 본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헤롯의 핍박을 받아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정말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잘 감당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과 아무런 말을 나누지 않았을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샌들의 끈도 풀지 못할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이 바른 것입니다. 그는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가 예수를 인정했고 예수가 그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당신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고백해놓고 신앙을 고백해놓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세례를 베풀어 놓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고 정의의 말씀을 전가하고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불안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인생의 답을 시원하게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십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문제, 모든 삶의 고통,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를 괴롭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갈등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을까요? 내가 쫓아쳤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본 것들을 그대로 전하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원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희 스승에게 전하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의 갈등,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미심장한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과 관련이 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내 믿음의 핵심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내 필요를 따라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경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간 다음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궁금할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하단 말이죠.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이 훨씬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속 시원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존재를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지,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라고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척박한 시대를 스스로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자신을 연단했던 한 사람을 보지 않았었더냐? 이 시대를 향하여 그가 외쳤던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았었더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의 갈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먼저 세례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러나 세례요한조차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경계에 서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순교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이전에 요한이 했던 사역과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금 요한의 질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신가요? 왜 당신을 통하여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확인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진리를 따랐는데 진리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고, 나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을 헌신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가 자신에게 답은 주지 않고 내 삶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과연 이 예수는 과연 나의 고난에 동의하고 있을까? 그는 지금 우리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을까? 그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내가 헌신했던 나의 동족, 나의 이웃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과연 펼쳐줄 것인가? 바로 이 사람은, 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 사람은 내가 꾸었던 꿈, 내가 품었던 소망,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삶을 실현해 줄 것인가? 과연 그는 나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 당신은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세례요한조차도 아마도 이 질문을 하기가 주저되고 부끄러웠을 텐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는 마지막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책망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사람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여삐 여기시겠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요한조차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요한에게,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것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당한 이 말씀을 요한이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 앞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히려 그는 흔들리는 선지자보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하나도 흔들리는 선지자보다 더 낫다, 더 높다, 더 가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지도하는, 메시아가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화가 많이 나 있는 시대, 시대가 우울한 시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불안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되면 로또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욕심만 이루면 정치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취에 목말랐고 이것저것 그것만 이루기만 하면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메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절망을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정말 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겠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잃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예배의 위기가 왔다고 나를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세상이 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은 과연 그 다른 세상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이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내 모든 문제를 아주 말끔하게 좀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짐과 삶의 무게를 내가 주님께 맡길 테니까, 맡긴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좀 이렇게 책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물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도 내 마음을 함께 두고 있는, 그래서 흔들리는,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꽤 기도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예수님, 우리들도 좀 기도를 좀 폼나게 잘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내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아니라, 내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존재를 기다립니까를 묻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미 메시아를 만났고, 이미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이미 나는 진리를 만났고, 이제 그 메시아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걸어간 그 길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메시아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을 내가 고백하고, 메시아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를 묻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진리입니까를 묻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선택하였고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선지자보다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땅에서 내 작은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문제의 해결이 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각자가 다른 수준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두운 밤의 별처럼 반짝일 때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시다. 나를 해결하고 나를 도와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오신, 우리에게 임하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팬데믹이라고 다 두려워하고 다 염려하고 다 걱정하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내 삶에서 이루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까? 우리의 고민이 바뀌어야 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을 살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만나고 용기 있게, 지혜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또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